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에 대한 이해, 창세기부터 함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진리들,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을 네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첫 번째, 구속사적 이해, 두 번째 신학적 이해, 세 번째 영적 이해. 그 영적 이해 안에는 영적 비유가 있고 영적 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구속사적 이해, 신학적 이해, 영적 이해지만 그 영적 이해 안에는 영적 비유가 있고 영적 실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쭉 나눠볼 텐데요. 보통 우리가 구속사적 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 완성해 가시는 그 사건을 구속사적 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개개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약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많은 일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개개인에게 계획하셨고 성취하신 일들을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이나 대인관계, 물질의 어려움, 또 육체의 질병들, 마음의 답답함, 우리 영혼의 어떠한 문제들, 이러한 부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회복시키시고 역사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구속사적 이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속이란 말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겠죠. 구속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원리를 말합니다.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일들은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적인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인, 즉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면 그 출산한 모든 아이들은 다 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게 죄의 대표성이라고 그러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러한 죄 가운데 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고, 죄의 옷을 입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행동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기 시작합니다. 실내로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두 갈래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돌이켜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왜요? 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대신해서, 율법은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사람도 율법으로 흠 없이 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대신할,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실 그 한 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왜 율법을 지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영적 이해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있죠. 이제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지만, 성취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고, 의인의 삶, 즉 완성된 율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이루신,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사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순종할 수 없는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역사에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완성해 가신다. 이게 구속사적 이해입니다. 소유의 문답 14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죄는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죄의 옷을 입고 있는데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옷을 벗겨야 돼요.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사건을 통해서 죄의 옷을 다 벗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이건 죄의 옷입니다. 죄는 항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려움이라는, 부끄러움이라는 그 인식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누가 너에게 그 부끄러움, 두려움을 알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그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죄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축옷. 그 가축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성질은 사람의 행동, 성향, 상태가 심적 율법과 부조화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의 성향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못하고 부조화하고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의 습성은 항상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지 않나 그 인식을 항상 갖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변명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의 그 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해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그 세상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신탁.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을 다스림을 통해서 아담이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이것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진 아담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뭔가를 더 쌓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갖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럼 두려움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을 통한 두려움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뭔가를 쌓게 만듭니다. 이게 죄의 성향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이제 행위 언약 먹지 말라. 너는 따먹지 말라. 행위입니다. 이렇게 행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행위 언약이 아닌 또 다른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남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옷을 입지 않고 흠이 전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그러한 분이셨죠. 하나님은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성경의 증언과 성령의 능력에 의한 신앙 공동체의 선포를 통하여
중재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고 은혜롭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행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행위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은 하라 하지 말라를 통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언약은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환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참 종교인 것은 하나님의 계시성에 있습니다. 계시는 모든 환경, 우주 만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연 계시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성령님의 지도하심, 깨우쳐 주심, 알게 하심, 이것을 조명이라고 그러면 조명. 예를 들면 어두운 방에 불을 켜지 않았을 때는 캄캄해서 앞이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을 켜는 순간 환히 밝아져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떤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떠한 길로 가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진리적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말은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부터 현재 일일까지 그 시대마다 그 수준에 맞게 이해될 수 있도록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BC 900년, BC 600년 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일지라도 오늘에 맞게끔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내용을 조금 더 다루면서 성경을 구석 조작으로 신학적으로 영적 이해, 영적 비유, 영적 실제적으로 함께 창세기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더 심도 있게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개론적으로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 완성해 가시는지 그 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더 깊게 성경을 나누고 성경을 함께 이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해가는,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져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적용 완성해 가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배워가는 그 시간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샬롬.